찬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일터에서 드리는 매일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일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중요한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하소서. 이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함으로 일터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업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업무에 집중하게 하시고 욕심에 사로잡혀 그릇되게 행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을 담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과 업무의 성과가 다른 직원들에게 모델이 되어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일터에서 우선순위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한정된 시간과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소서. 일터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속적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함으로 직장에서 나아가게 하시고 코로나 시국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모일 수 없사오나 각자의 처소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마음을 모으고 정성과 뜻을 모아 기도를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교회원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은 베데스다 목가에 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거기에 먼저 들어간 사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목가에 불치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렇게 장사진을 이루며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다 불치의 병,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을 갖고 있었던 많은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소망도 없고 38년 된 병자였으니까 미래의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38년 정도 병을 앓았다 하면은 자살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의 절망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을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병이 38년 됐습니다. 적어도 나이가 50은 됐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정해 본다면 오늘 이 병자의 모습, 동서남북으로 절망이고 자기 인생도 끝났고 또 38년, 40년 가까이 고통을 받았으니 희망도 없는 인생살이 속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 흡사 이것은 동서남북으로 모든 것이 막히고 눈에 보인 것도 없고 손에 잡힌 것도 없고 귀에 들린 것도 없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캄캄한 고난 속에 또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이 환자가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의 말씀이거든요. 언제나 성경이 기적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강조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에 대한 강조.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성경이 예언했던 우리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기적을 통해서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행위, 행동, 일, 기적을 보고 너희들을 믿으라.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불치의 병을 고치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은 또한 한 가지를 요구하시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고쳐줄 줄로 믿느냐? 내가 고쳐줄 줄로 믿느냐? 예수님께 절박함 가운데서 찾아온 그런 사람들에게 언제나 주님 물으셨어요. 고쳐줄 줄로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병을 고치셨던 또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의 기적을 가리켜 성경은 표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경우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푸심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죠. 선택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보시고 아셨다. 6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고 아시는 것. 내가 먼저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께 찾아 나아가기 전에 나의 절망적인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것, 이걸 가리켜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많은 병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많은 병자 가운데서 주님은 누구를 주목하셨습니까?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38년 된 병자입니다. 천하 인간 중에 이 많은 인구 중에서 나 같은 죄악된 삶을 살고 영원히 죽어 지옥 갈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왜 나인가? 많은 사람들 중에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먼저 선택해 주신 것, 이거 자체가 바로 은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에 그 누운 것을 보셨다. 찾아오신 주님이 보시고 아시는 것. 사랑하는 성교 회원 여러분, 우리들이 걸어가는 인생길, 신앙의 길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자녀 문제 없고 돈 문제 없고 또 인간관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가 우리를 발목 잡기도 하며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나의 삶, 나의 고난, 나의 여건, 나의 형편, 나의 처지를 주님이 보시고 아신다는 겁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신음할 때도, 내가 아파 있을 때도, 내가 고민할 때도, 내가 시험 들었을 때도, 내가 지금 고민되어서 마음에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을 때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보시고 아시는 것. 내가 주님을 찾아가기 전에 주님이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셨으니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죄 용서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고난의 현장 보시고 아시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의 주체는 언제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비록 우리들이 허물과 죄 때문에 좀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결코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죄 때문에 근심할 때 주님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또 우리들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해서 속상하고 힘들고 고통 중에 눈물로 부르짖을 때 주님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 사정을 보시고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먼저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절망을 보시고 아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 성경은 은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워서 막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고 어떨 때는 섭섭함이 막 찾아오고 또 우리 삶 안에 어려움의 문제들이 딱 이렇게 닥쳤을 때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의 고난의 현장, 어려움의 현장에 언제나 찾아와 주신다. 그 주님이 보시고 아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로 이런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 언제나 찾아오셔서 주님의 역사는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희망을 불러일으키시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못 풀 문제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 헛된 희망을 고치지도 못하면서 도와줄 수도 없으면서 헛된 희망을 심어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찾아오신 주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의욕을, 삶의 의욕을 불릴 듯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너 문제 풀어지기를 원하느냐? 질병에서 고통당하기를 원하느냐? 이 문제, 어려운 시험에서 이겨내기를 원하느냐?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심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역사는 언제나 낙심과 절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고 언제나 그 문제 자체, 고난 자체, 어려움 자체에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함몰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생각나지 않게 해요. 오직 그 문제, 돈 문제면 돈 문제, 관계 문제면 관계 문제, 그리고 직장 문제면 직장 문제, 부부간의 문제면 부부간의 문제, 이것만 골똘하게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에게 낙심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절망케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은 주님이 무엇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일으키시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통해서.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은혜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보시고 아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주님은 언제나 소망을 일으키십니다. 고쳐주시기 전에,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환경이 열어지기 전에, 해결해 주시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자꾸 소망을 일으키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꾸 낙심과 절망의 정보들을 주지요. 나의 생각에, 나의 판단에, 상처받는 심령에서 나오는 이 말을 통해서, 또 그 미운 사람, 어려운 환경에 함몰되어 있어 그 환경만 보면서 자꾸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낙심과 절망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소망을 주세요. 이러할 때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와 소망이 나의 것이 되는가? 은혜와 소망이 나의 삶 속에 응답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곧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38년 된 병자, 누군가가 그 사람을 부축해서 이 연못에 넣어주지 아니하면 움직일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불행한 인생. 그런데 보십시오. 자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선교 회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소망 주심,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나의 문제를 먼저 알기 전에 주님이 나의 문제를, 나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이시다.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 주신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시려고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무너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시고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세우사 우리로 하여금 주를 바라보게 하세요. 소망을 품게 하세요. 자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크게 듣고 문제를 적게 보고 그 말씀을 크게 듣고 사단의 음성, 낙심과 절망의 말들과 환경을 적게 보고 문제를 해결하실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영원히 일어나 믿고 순종하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나아서 곧 나아서
주님의 기적, 주님의 응답, 나의 삶 속에 세밀하게 찾아오셔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일을 할 때 주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나갑니다. 아무쪼록 낙심과 절망의 소리들이 많고 우울함과 힘든 소식들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은혜와 소망 주시는 그 주님 붙잡고 여러분 마귀가 주는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다시 말씀을 믿는 믿음, 주를 신뢰하는 믿음, 은혜 주신 주님을 소망함으로 믿음과 순종을 통해 여러분 벗어나시고 어려움에서 승리하셔서 다시 심기일전해서 직장생활 하시고 가정생활 하시고 선교의 활동 힘있게 여러분 하시는 우리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절망과 희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 변함없는 은혜와 소망을 늘 심어주시고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믿음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삶 속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며 해결해 주시는 은혜 베푸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사랑하는 회원들 마음속에 이 은혜의 주심과 소망 주심이 무너지고 힘들었던 마음들이 이렇게 세우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